그렇잖아요. 유치원 들어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의사도 의과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련의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인턴 과정 지날 때 의사들 잠도 제대로 못 잔대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요. 그 인턴 과정 거치면은 레지던트 과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문의가 되는 거죠. 전문의 되기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초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고급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전문 단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초보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초보 단계는 뭐예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보 단계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공부할 때도 기초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수학 배울 때는 기초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기초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기술도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초를 다진다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기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가? 먼저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란 여기서 그냥 세례라고 얘기 않고 세례드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례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례는 요한의 세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풀었던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에서 베풀었던 물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안수 문제도 이것도 기초 단계에 속한다는 거죠. 안수란 뭘까? 여러분, 안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수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안수하는 거고요. 중요한 교회의 직책과 사명을 맡길 때 안수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치유의 목적으로 안수하기도 합니다. 또 언제 안수하는가요?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끔 안수를 할 때도 있어요. 이 안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기초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죠. 부활, 이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기초 중에 기초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거고 우리 바라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 부활의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육체적인 부활, 신령한 부활, 영원한 영생을 위한 부활, 이게 기초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심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거고 재림을 하실 때 믿는 자들은 다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박해자들, 핍박자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괴롭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내비를 둘까요? 아니에요. 다 살려냅니다. 그들이 무덤에 묻힘으로 이것이 끝이다고 생각했었죠. 무덤은 그러나 영원한 도피처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왜요? 왜 불신자들을 살려내요?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신앙의 기초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를 닦죠. 덧닦기를 하지요. 그러나 덧닦기를 한다고 해서 털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털을 닦았으면은 이제 건물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거 있으면은 1절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은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도 해야 된다. 회개. 예,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는데 명사박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명사박사가 뭔지 아세요? 영어를 못한 사람은 명사박사래요. 문법책 보면 맨 먼저 명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명사 그것만 공부하고 인내심 부족해가지고 또 그냥 중단해버리고 나중에 또 이번에는 공부해야 되겠다.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고 또 문법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는데 맨 앞에 또 명사거든요. 명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동사도 가야 되고 뭐 그냥 관계대명사도 가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중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명사박사, 명사박사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영어를 못한 사람한테 명사박사라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또 창세기 박사입니다. 창세기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어. 왜? 연초가 되면은 내가 성경을 꼭 1독 하리라, 아니 10독이라도 하리라 마음을 먹지만 창세기 읽다가 보면은 또 실증나. 창세기가 얼마나 길어요.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는 잘 알아요. 요셉의 이야기, 무슨 천지창조 얘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문제,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요셉의 죽음,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진전을 못했거든요. 다른 성경을 물어보면은 또 그건 어려워요. 창세기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어요. 이게 바로 초보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 초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 이것은 죽은 행실과 같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상태거든요. 왜 그걸로 또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밤새 허탕쳤어요. 처음에 부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날이 새면은 사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이제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날이 새면은 이제 고기가 이것저것 흩어져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만은 아직 날이 안 새면은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왜요? 고기도 쉬어야 되잖아요. 잠자야 되잖아요. 호수 가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말고 좀 깊은 단계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깊은 단계. 어떻게 초등학교만 계속 다닐 수 있냔 말이에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대학을 들어가야지 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는 옛날 죽은 행실, 믿기 전에 했던 그런 건 다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야 한다. 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 더 닦은 데다가 또 닦고 가지 말고 더 닦았으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깊은 단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알아가는 단계예요. 주님을 늘 조금씩 닮아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단계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은 맨날 내가 몇 년 믿었다, 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면, 아니 목숨까지 요구한다면 드릴 수 있는 단계, 순교자의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야 될까? 신앙 안전하면은 에베소 4장 14절 말씀처럼 자꾸 세상의 풍조에 넘어지고 자빠져요. 세상 것이 좋아. 세상을 이미 불신앙의 세계를 등졌지만 그게 좋아.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단 말이야. 감사한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 신앙의 단계가 깊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단에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이단이 유혹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나? 여기에 무슨 구원의 길이 있나? 하면서 길을 쫑긋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간사한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애가 무슨 큰일 하겠어요. 순박해서 좋지만, 정직해서 좋지만, 깨끗한 영혼에서 좋기는 하지만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어도 잘하지 못한 신앙인은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리고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도움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나. 잘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성숙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빠지니까요. 넘어지니까.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 믿음을 좀 더 성숙한 단계에 가도록 해야 된다. 오늘 이걸 부탁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절 말씀, 거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3절을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의 깊은 단계, 좀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놓고 마지막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일들은 몰라도 영적인 일, 믿음의 일만큼은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또 믿음의 성령의 은사와 또 열매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신앙생활은 뭘까?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좀 커지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구태여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100% 나의 노력, 또 100%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기도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생활, 그 밖에 봉사와 전도생활 뭐 이런 것도 힘써야 되겠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